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마음속 한켠에 반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독재 정권이나 부패한 권력과 같은 부당한 세력을 옹호하는 말씀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은 세상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인용해서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독재자들은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복종을 요구하기도 했고, 독재와 부패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교회들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많은 세상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조차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독재 정권이나 부패 정권과 같은 그러한 악한 정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 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제 세상 권력에 따를 필요 없다, 세상 권력을 부인하고 세상 권력을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땅 권세에 굴복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이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하였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세상 국가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고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 더욱 악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통치자들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고 내야 할 것은 내는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한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독재 정권이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권에도 굴복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는 우리가 순응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불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부패 정권에 대한 불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면,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손해를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동성애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또 정권이 그쪽으로 또 굉장히 친화적인 정권이다 보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활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막 동성애와 싸워야 되는가? 저는 그냥 동성애법이 통과돼서 강단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얘기를 못하게 되면 그냥 강단에서 하고 감옥 갈 겁니다. 예, 저는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설교하고 감옥을 갈 겁니다. 예,
그게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손해라면 그냥 감당하고 감옥을 갈 겁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으니까 막 싸우는 것입니다. 감옥에 안 가는 게 축복일까요? 감옥에 가는 게 축복일까요? 안 가는 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서 감옥을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감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되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축복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사 형통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인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 좀 미련한 사람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하라는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우상하게 절하라는 왕의 그 명령에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풀무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무시무시한 풀무불을 감당했던 것은 왕을 모욕하거나 왕을 저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된 그 처벌을 달게 받았을 뿐입니다. 책임 있게 감당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는 그 요구에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요.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악한 권력, 악한 정권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당하고 손해를 감당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불복하면서 그로 말미암은 고난이나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감수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게 되면 불법 앞에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그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 그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축복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 인생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그 인생이 하늘 시민, 하늘에 속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잘 믿게 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에 두게 되면 그 동행을 깨뜨리는 불법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물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질구리한 어떠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소중한 복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변화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 초능력을 받듯이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변하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가치가 변화되게 되면 그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인생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인생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외국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귀은혜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이 땅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녀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보여줘야 할 부분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무엇을 최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우리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보여주면 그 자녀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자녀도 돈을 따라갑니다. 내가 명예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내 자녀도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내 자녀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내면 이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심취하면 이 땅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에 심취하게 되면 하늘의 가치가 풍성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가도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일이 안 된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손해를 입게 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 본향이 하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일이기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눔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라고는 찬양밖에 없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해서 고난도 줬고 나에게 필요해서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찬양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반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랍니다 라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르지?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 돈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권력에 매몰되지 않는다. 저들은 하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그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깨달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으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으면 그리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되면 이 세상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혹시 빛을 이기는 어두움을 보신 분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의 그 빛이 내게 있다면 그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의 빛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빛 대신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어떠한 상황과 한계가 여건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잃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손해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 정직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교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세워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 우리 주동원교회가 그러한 빛을 비추는, 이 세상을 빛을 비추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빛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가치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을 소유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